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의붓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맏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완고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마리아의 아들이자 주님의 형제인 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루살렘이나 그 인근에서 기독교로 회심했고 얼마 동안 야고보의 목회적인 돌봄 아래 머물렀던 적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은 다양한 유익을 지니고 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로 시험을 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분별력 있는 태도를 가지고 시험을 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끈기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끈기의 산물 혹은 끈기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끈기 있게 견뎌낼 때에는 인내심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시련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어떤 우회로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분의 백성들이 영적인 해를 입는 일 없이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시련 중에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심을 헤아릴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 앞에서 신자들은 마땅히 그 분별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이 명령은 야고보가 그저 개인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확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면, 즉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목적, 그분의 약속들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점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오만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또 하나의 방편은 겸손한 심령을 품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낮은 형제들을 상대로 권면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었고 이 서신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신자들 중 대다수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과거에 적어도 한때는 어느 정도 유복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에 대한 핍박 때문에 자신의 집과 재산을 빼앗겼거나 그 모든 소유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와야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자기의 높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지위가 가져다 주는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그들도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물질적으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개념은 부유하고 건강하며 여러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신자들이 때때로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도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그 물질적인 유익들이 일시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유익들이 영속적인 내면의 만족이나 도움을 주지 못하고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과 재산은 풀의 꽃과 같으며 결국에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부한 자들도 영적으로 성숙하며 더 큰 복과 만족을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니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부유한 신자나 가난한 신자들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그 물질적인 소유를 누리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중요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내려주시며 그 유익은 결코 소멸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인내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대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삶에는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시련을 잘 감당하며 인내를 이루어 나가며 이 세상의 것들보다는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